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제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14절 후반부에는 그렇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흠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보낸 편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 이제 2장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벌받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점과 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은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 특히 2장에서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길을 따르고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죠.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그걸 가지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9절에서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롱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주님의 그 선하신 오래 참음, 주님의 인내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만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던 그런 사도 바울, 그 바울도 같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그 사도 바울도 바울 사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서신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말씀 앞에, 바로 앞에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의 그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우리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그 멸망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4절 5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날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항상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오히려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앞에 내용처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잠들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멸망의 날로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결한 삶을 통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오든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갑자기 임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장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또 그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있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바른 교훈을 끝끝내 거부하고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오해하는 것에서 지나쳐서 왜곡해서 믿고 또 심지어 그런 잘못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 그 왜곡된 가르침에 끌려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냥 그것들을 경계하고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거짓된 것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성경 공부 깊이 하면 많이 하면 오히려 위험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위험할 수 있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말씀 깊이 알지 말고 그냥 적당히 알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고 자라가야 한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알아서 뭐하냐고 삶이 중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배워서 머리로만 알면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일부분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꼭 말씀을 많이 한다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명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쌓아 올린 경험과 열심은 오히려 끔찍한 독이 되어서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열심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들은 잘 보면 자기들만 오해하고 잘못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꼬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경시하면서 은연중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이렇게 앞세우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흠없고 정결한 삶,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로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 많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가르침들,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생각들, 또 수많은 교훈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그런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식들과 가르침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바른 말씀을 분별하며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서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들을 경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을 경계하며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오직 바른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